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온갖 악한 음모, 괴계를 부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새해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31개국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역사상 처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연말을 보내야 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찬양한 것처럼 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다 보면 결국은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자 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자,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는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이와 목적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 당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새해의 주관자는 어떤 분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 선생님,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적 기사를 행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올 때 기꺼이 감당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누구였습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진리 외치면서 공동체를 위해 진리를 눈물로 사역 감당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예수님 대단해요. 물론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의, 건지신다는 의미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새 주관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측 불허의 풍랑이 불고 온갖 불행의 파도가 밀려오는 고야바다 같은 2025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시요 새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면 베드로가 그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죠.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새벽 우리 찬양대가 성령이여 오소서 이것도 함께 했던 것은
마치 오늘의 설교를 다 설교 원고를 보고 정한 것 같아서 얼마나 흡족한지요. 성령이 그 곡도 선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새 주관자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십니까? 계시하는 메시지는 저거였습니다. 새 주관자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저기 또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그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이란 말은 없지만 저게 왜 성경적으로 맞는지 알아갈 텐데, 음식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첫째,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마실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현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정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기쁨, 이걸 누리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이건 정신적인 목마름이건 경제적인 목마름이건 영적인 목마름이건 그 어떤 종류의 목마름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희망 속에 맞이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맞이해야 돼요? 희망 속에. 현재 내게 있는 목마름이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겁을 먹지 않도록 예수님 당신이 생수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강생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 잘 아십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아드님들 생각날 텐데, 군대에서 6.25 훈련 받을 때는 막 그 체감 온도는 막 36도, 37도, 그럴 때 완전 군장하고, 그때는 총도 왜 가볍지도 않고 무거운지 그걸 가지고 막 훈련 만나라면 목이 엄청 마릅니다. 그래 쉬는 시간 되면 그 논에 흐르는 물이라도 마시고 싶을 정도예요. 혀를 끌끌 안 차는 거 보니까 유급훈련 받은 아드님을 안 두셨는가 보네. 그런 상황에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 아이고, 이건 뭐 복중의 복입니다. 이건 행운을 입은 겁니다. 이처럼 광야 사막 같은 2025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저런 목마름으로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겁내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내년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그래도 그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심령이라면 내년이 경쟁이 과열된 뜨거운 사막 같고 불경기가 지배하는 광야 황무지 같은 대한민국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인 것 맞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자녀이기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에 기꺼이 해갈될 그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건 분명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다 물이 끼어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이와 같이 새해를 살아간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마음까지도 생수이신 예수님의 은혜비가 임해야 그 심령은 목마른 문제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 자체가 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물은 어느 물질에나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짐승에게도, 나무에게도, 심지어는 광석에게도, 땅에게도, 공기에게도 물기는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거 상식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처신하고 새해를 정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생수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이한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생수이신 예수님을 꼭 마셔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물은 한번 스며들기만 하면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야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55장부터 58장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이내 올라가지 않고 뭔가 적시고 뭔가 이루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백 수천 가지 열매와 과일들, 그것들이 각기 다른 맛과 향취 그리고 특별한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이 되는 거, 한결같이 물이라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과 좋아하세요? 물이 없으면 그 사과만 가능하겠어요? 또 어떤 과일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 찬양대 어떤 과일 드고 싶으세요? 뭐요? 딸기. 딸기도 그저 되나요? 물이 있어야 되나요? 똑같은 물인데 이게 과일 따라 각각 맛이 달라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업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맛을, 그 때가를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과일 보시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삼남한상 보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저거 물이 있어야 됐어, 아 생수이신 예수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매력 있게 살아가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고 인간다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천초목이나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전등을 켜고 각종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물이 스며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시는 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되어지는 역사, 열매, 향기 맺히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가족, 교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세주간자이신 예수님이 생수이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제 물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오경을 보면 약속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아니, 지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벗어나게 해주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중인데 그것도 못 믿고 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만납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만나보다 엄청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 보면 그래요. 근데 결국 만나러 그들은 족해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만나보세요. 약속의 땅 들어갈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잖아요. 영원토록 간직할 그런 것은 못 되었던 겁니다. 그저 임시 방편적인 은혜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실로 새해 주관자는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양식이 아니고 이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야만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혹 내가 상처 입었고 손해봤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는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비약하는가 하니 이것은 로마서 말씀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생명력이 있는 복된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격투기 가장 잘하는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이 누구예요?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해요. 마이클 타이슨. 마이클 타이슨하고 저고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이클 타이슨을 100일 동안 음식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구해요. 누가 이길까요? 그건 거예요. 그거. 양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2025년도에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여러분이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의 은총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힘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만족하게 되겠지요.
사람이 배고플 때 맛난 음식 먹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창조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해 영적으로 허기져 있을 때에 이제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먹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의 은총 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만족한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긴 알아요. 먹긴 먹어야겠는데 저거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러고는 안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이 나요. 내가 2025년도에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약속의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진할 때는 전진하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떡이신 새해 주관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새해 주관자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들,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셋째, 소망을 가지고 기도, 대화,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멘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앞으로 다가갔고 그런다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음식을 드셔야지요. 소화시켜야 되지요. 소화시키는 것 다섯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해를 너끈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때 힘을 쓸 수 있듯이 거룩한 음식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생수시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새해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신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먹는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 자신의 정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생각하고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약속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새 주관자께서 나의 삶 속에 거하시게 된다. 다시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뭐하나니? 아니, 새 주관자, 모든 거 다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네. 새가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새가 두렵습니까? 2025년도가 오는 게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의 정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실패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생명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또 직장도 가시는 분 계시니까. 자, 보세요.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물살이 밀려올 때에 통나무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장애물을 딱 만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것으로 스톱이고 맙니다. 돌 딱 부딪히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통나무에 비해서 덩치가 아주 작고 작은 물고기는 장애물 만나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고 스펙 있고 그래도 예수 생명 없으면 장애물 만났을 때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기업도 도산되고 난리법석답니다. 그러나 새 주관자의 생명이 있는 분이라면 아무리 난관 만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거친 셋박 흘러나가서 소원의 항구의 약속의 산지에 도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거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새 주관자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가 남보기에 뭐 엄청난 큰 고기건 혹은 작은 고기건 It doesn't matter to me. 상관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새해 맞닥뜨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야 마는 것입니다.